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자족이 가능한가 과연? 이런 주제입니다. 자족이 있어야 사실은 감사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족이 없으면 사실은 감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족이 뭐냐? 자족은 상황에 대한 만족입니다. 그게 자족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니까 만족하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단어와 자족이라는 단어는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자족을 해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나의 삶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야, 그 상황을 받아들여야 만족이 되고 감사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조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만족,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족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에서도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에도 자족해라, 자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면은 빌립보서 4장, 여러분 혹시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세요. 4장 11절, 12절, 13절입니다. 그 본문에서도 자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족이 나오죠.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여러분, 자족은 태어날 때부터 갖추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운다라는 거예요. 훈련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훈련이에요. 상황에 대한 만족, 이것도 훈련입니다. 그냥 내 성격상 나는 긍정적인 성격이니까 나는 어느 상황이든 긍정성을 발휘해서 만족할 수 있어. 이 차원이 아니에요. 그럼 억울하죠. 여러분, 저도 사실 성격적으로는 긍정적이지 않아요. 저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고요.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많이 바뀐 거지. 그래도 제 선천적 성격은 저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사람만 자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은 후천적으로 배워가고 신앙 안에서 훈련돼서 갖추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나는 자족하기를 훈련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빌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집안도 좋았고 돈도 많았고 그리고 최고의 학식, 최고의 공부 다 했던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서 바울처럼 굉장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그는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으면서 집안 출신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학식과 학벌을 가지고 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가 완전히 모든 걸 버리죠. 그리고 평범한 인생을 살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면서 온갖 핍박을 받는 삶을 살아요. 죽을 고비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을 경험도 해요. 선교여행 떠나다가 배가 파손해서 물에서 헤매다가 익사할 뻔도 했어요. 그리고서는 동족들이 자기를 신고해가지고 죽이려 합니다. 엉덩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태장에도 맞았다고 나와요. 그 다음에 돌을 던져서 죽이기까지 하고 그 다음 내가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맞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3번이나 넘겼다.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았다. 이렇게 나와요. 당시에는 40대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암매 39대를 맞았다. 이 말은 죽도록 맞았다는 겁니다. 그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맞았을까요? 왜 이렇게 돌도 맞고 여러 고난을 당했을까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게 불법이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이 바울을 유대인도 눈에 가시같이 여겼고 이방인도 눈에 가시같이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만 안 믿으면 되는데
이 예수를 너무너무 이 바울이 잘 믿었고 또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핍박, 가장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극적이죠? 바울의 인생이.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걸 다 누려봤고 최고의 것, 뭐 부자, 그 다음에 뭐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봤고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거는 평범한 사람의 삶이 아니라 돌에 맞고 맞아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그 다음 선교여행 하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또 배가 파손해서 죽을 뻔하고 이런 어마어마한 또 고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나는 상황에 만족하는 자족의 방법을 찾고 배웠다 이거예요. 최고도 경험해보고 최악도 경험해보고 이런 삶도 경험해보고 아픈 적도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를 배웠는데 그 배움이 바로 자족이었다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만족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을 한 번만 더 보세요.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제가 일전에도 해석을 정확하게 해드렸죠. 이것을 더 정확히 해석을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 엄청나게 뭐 내가 큰 일을 하겠다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자족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자족,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이 내 안에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상황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자족이 능력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은요. 사도 바울은 아주 심플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7절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너무 상식적인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돈 한 푼, 1원 한 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발가벗긴 채로 우린 태어났어요. 여러분 아기 때 우리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기 때 사진 있으시면 알잖아요. 태어날 때 사진 혹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뭐 갖고 나왔어요? 옷 입고 나왔어요? 신발 신고 나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어요. 빈손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은 약간 철학자 같아요. 뭐 상식적인 얘기지만 철학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태어날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져간다.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 그리고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간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주 쉬운 이야기로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다 한들 밥 한 끼는 먹고 살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시계가 뭐가 있어요? 뭐 옷이 어디 있어요? 넥타이가 어디 있어요? 신발이 어디 있어요? 안경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채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 10여 년의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20여 년의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30여 년의 인생을 사신 분도 있고 40여 년, 50여 년, 60여 년의 인생을 사신 분들 여기 앉아 계세요. 여러분 삶을 보세요. 가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가진 게 나는 1원도 없다. 여기 아무도 없을 거예요. 땡전 한 푼 없다.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 가진 게 있어요. 우리의 비극은 비교해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스스로를 보세요. 가진 게 있어요. 자, 넥타이 저 매고 있죠? 양복 입고 있죠? 시계 차고 있죠? 안경 끼고 있죠? 신발 신고 있죠? 제가 응애응애 태어날 땐 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모든 게. 근데 저는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만족 못하냐?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예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로였는데 지금은 갖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아무리 없은들 밥 한 끼 두 끼는 먹고 살지 않냐? 그럼 된 거 아니냐? 그럼 만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 아니니?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태어날 땐 빵원이었는데 지금은 먹을 거 먹고 살고
그리고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러면 너 성공한 거 아니니?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로였는데? 지금은 제로가 아니지 않냐? 이 논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 자족할 수 있다. 왜? 지금 우리는 갖고 있잖아. 안경이라도 쓰고 있고 옷이라도 입고 있고 하나라도 갖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밥 한 끼 나 못 먹는다. 하루에 한 끼 전혀 못 먹는다. 없잖아요. 한 끼는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모두 다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쾌하죠? 너무 상식적인 얘기지만 명쾌하죠?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갖고 계신 건 많아요. 비교 평가만 하지 않고 상대 비교만 안 하면 우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우리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이 왜 중요하냐 신앙생활에서 그 자족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족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몸이 너무 많이 아파. 너무 아파. 그거 하나님 모르실까요?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픈데도 이 상황 속에서 자족한다? 쉽지는 않죠. 몸이 아프기 때문에 자족하기가 쉽지 않죠. 이 상황을 만족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자족을 한다라는 건 사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믿음의 표현일까요? 하나님이 내 지금 아픈 상황도 아신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족은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없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래도 자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내 지금 힘든 상황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족은 믿음과 관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내가 지금 실패했는데,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발생하고 지금 너무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모르실까? 우리 하나님 모를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럼 자족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하나님은 내 이 어려운 상황도 다 알고 계시지. 하나님은 내 힘든 이 눈물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시지.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족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여러분 경건이 뭐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에 큰 이익이 된다. 거룩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상태, 이것을 위해서는 자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족. 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믿음. 자족은 믿음과 연결되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 거룩의 개념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죠. 내가 지금 이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괴로운 상황 경험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내가 받아들인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럼 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거룩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족은 거룩에 큰 이익이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큰 이익이 된다. 이렇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족 쉽진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고 이 자족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족은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을 듣고 목사님 자족이 안 돼요. 자족해야지 의지로 될까요? 그게 나 지금 불만스러운데 이걸 만족하라. 지금 난 내 생활이 내 상황이 너무 싫은데 만족해라.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자족은요, 너무 힘들어요. 이게 뭐 억지로 쥐어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상황에 내가 만족할 수 없는데 만족하라 하니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족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이 자족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족해야지, 자족해야지. 지금 자족하기 싫은데, 지금 자족이 죽어도 안 되는데 자족해야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자족입니까? 여러분, 만족이라는 개념 아세요? 만족이라는 감정적 요소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선물 받으면 우와 좋다 만족하다 이게 감정적 요소죠. 근데 감정을 쥐어짜고 감정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지금 만족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뭐 기쁘지도 않은데 내가 지금 막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을 쥐어짜고 행복해야지 만족해야지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감정적 요소가 들어오니까. 만족이라는 개념은 감정적 요소예요. 감정은 강요될 수 없어요. 슬픈 사람한테 야 기뻐해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지금 우울한 사람한테 야 우울하지 마 지금 막 반짝반짝 막 웃어 막 춤춰 그게 가능해요? 감정인데? 그래서 감정은 사실 쥐어짤 수 없고 강요될 수가 없어요. 이 자족의 개념은 만족의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은 쥐어짤 수 없고 강요될 수 없어요. 그러면 진짜 자족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나오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면요.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실 요셉은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우리의 삶의 이야기로 봤을 때는 그는 고난의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그건 무슨 어찌 보면은 뭐 드라마의 해피엔딩? 그거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해피엔딩으로 가기 전까지의 삶의 궤적들을 보면 다 고난, 다 핍박, 다 어려움, 다 힘든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잖아요. 처음엔 좋았어요. 딱 드라마의 시작이죠. 처음에는 사랑받는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정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인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형들이 있었죠. 이복 형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얘를 시기하잖아. 이 요셉을 시기해. 그 결국 스토리 알잖아요. 결국엔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사랑받는 아들에서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종은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인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의 목숨, 생명이. 이거는 죽은 목숨이나 같은 거예요. 이제는 삶의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 내가 지금 종이 돼서 이제 평생 종으로 살다가 평범하게 평범 이하의 삶을 살다가 죽게 돼요. 아무도 몰라요. 그 종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종은 이름도 박탈했어요. 종은 이름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살다가 그냥 그 주인의 집에서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먼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게 종이에요. 지금 요셉의 현실이라니까요. 종으로 팔려가서 이제 먼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무슨 만족이 있었겠어요? 무슨 자족이 있었겠어요? 괴로운 뿐이겠죠. 그 다음 인생은 또 알잖아요. 그 누명을 쓰고 결국 감옥까지 가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이제 막판 인생이 갔죠. 인생의 밑바닥까지 간 거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라는 것조차는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까지 도래한 거예요. 이제는 감옥에서 끝난 거예요. 끝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의 삶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행복하지 않고 전혀 평안하지 않고 전혀 만족이라는 단어를 꺼낼 수 없을 만큼 불쌍한 삶이었어요. 불쌍하잖아요.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요셉이 뭘 잘못했어요? 그냥 잘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이거 억울한 거잖아요. 전 요셉만 보면은 좀 억울해요.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로 삼으시고 생명 살리는 사명을 맡겨주신 그 전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면 저 너무 불쌍해요. 억울해요. 어떻게 이런 억울한 인생이 있을까? 참 불쌍하게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요셉이 겉으로는 그렇게 고난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괴로운 삶을 살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자족하는.
어떻게 알 수 있는 줄 아세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9장 2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기서 핵심어가 뭔 줄 아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지금 삶은 어때요?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은요, 애굽 사람의 집, 지금 노예로 팔려간, 종으로 팔려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은 지금 노예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했죠? 이제 희망도 없고 난 그냥 먼지와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종입니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됐다.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지금 종인데, 노예인데 이게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요셉이 형통하대요. 지금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상황이 형통한 거래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으로 바꾸면 요셉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상황을 자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도 보세요. 3절도 있습니다. 시작.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 이젠 주인이 보고 있어요. 주인,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봤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주인이었던 보디발조차도. 얼마나 여러분, 요셉이 만족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자족하고 살았으면 이 주인이 딱 본 거예요. 얘는 다른 종과 다르네. 얜 다르다. 얜 달라. 얘는 뭔가 지금 뭘 믿고 있어, 얘는. 그 알아봤더니 얘는 하나님을 믿어.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자족하면서 형통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런 삶을 사는구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종이었던 요셉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그리고 자족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일생에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39장 23절. 이제는 감옥까지 간 그 상황이에요. 아까 감옥도 갔다 그랬죠? 감옥까지 간 그 상황에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똑같이 나오죠? 감옥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요셉은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뭔 줄 아세요? 성실하게 삽니다. 지금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요. 요셉 종으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열심히 살아요. 너무너무 열심히 사니까 보디발,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자신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겨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요. 주인이 종에게 모든 걸 맡겨요. 재산까지. 그거 가지고 튀면 어떡하려고. 모든 걸 맡겨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으면 주인이 종에게 자신의 모든 걸 맡기겠습니까? 자, 감옥에 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조금 전에 읽은 23절, 39장 23절 그 바로 한 구절 위를 보면 22절에 보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간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죄수였던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 죄수까지 맡기고 자신의 업무까지 다 맡겼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감옥에서도 생활을 했으면 간수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자신의 일, 그 다음 죄수들을 똑같은 죄수였던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대요. 여러분, 자족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성실하게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논할 때 자족을 먼저 논해야 돼요. 자족을 이해하고 자족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족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자족하는 신앙인이 우리는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 가운데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더라도, 지금 내 삶이 퍽퍽하고 괴롭고 눈물 나고 힘들지라도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자족하며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살겠다. 여러분 이 결심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이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쓰신 인물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 이런 패턴으로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 속에서 자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속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의 과정이고 내용임을 받아들이며 지금 이 순간 이 순간을 최선의 삶으로 채워 나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도전받고 자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처럼 요셉처럼 자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감사의 시즌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